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구역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 살림사교 오고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시고 과연 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1차적인 성경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해석해야 그것이 내 속에 은혜가 됩니다. 문자적인 이해는 머리를 치는 해석이라면 영적인 해석은 가슴을 치고 영혼을 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문맥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을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도 괜찮지만 이 번역된 한글 성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도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참 많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몇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함께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잖아요. 197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자적인 이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놓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성경의 문자적인 이해를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경을 풀어갈 것인가? 이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려집니다. 마치 호두라고 하는 이것을 까먹기 위해서는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껍질이 단단한 이 호수를 넣고 야 맛있다, 그렇게 해서는 맛을 모르잖아. 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어요? 망치로 두둑이 패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두꺼운 껍질이 깨지잖아요. 그 껍질이 깨져야 호두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망치로 두들겨 패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마태 18장을 보면은 문자적인 첫 번째 이해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문자적인 이해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오늘 마태 18장입니다. 아이들처럼 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처럼 되라.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특합니까? 이게 어른들 뺨칩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 뭐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그 글씨가 안 보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대가리 좀 치우세요. 지금 아이들 말이죠, 순수하고 뭐 겸손하고, 물론 아이들에게 그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아이들의 3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단순성이고, 세 번째가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오케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회개해서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아니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끝난다면 그런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일까? 오늘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 사이에서 지금 컴페티션,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 문제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막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창립 멤버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어리면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가룟 유다 재정국장입니다.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으로 끝난 날 야고보와 요한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마가 10장에서 보시면은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요, 치맛바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강남에서 불고 있는 치맛바람, 도대체 알파고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제자들의 성향을 들여다봤을 때 누가 천국에서,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그 문제 때문에 막 제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등장을 시켜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 못 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면 연자 맷돌, 우리 연자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서 보시면은 연자 맷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맷돌이 있잖아요. 맷돌인데 큰 맷돌, 하도 이 맷돌이 커서 사람이 돌리기는 힘들고 짐승이 이렇게 해서 돌리는 맷돌이 있거든요. 그 연자 맷돌,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멩이인데 그것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 뽑고 눈 하나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범죄를 하게 하거든 손발 자르고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만약 이 말씀대로 손 범죄할 때마다 손을 자르면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자르고 나면 더 이상 뭘 자릅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 교회에서 집회를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야쿠자 4명이 특송을 하는 시간, 야쿠자 출신 교인 4명이 특송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야쿠자는 보통 조직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깡패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쿠자 출신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그날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째는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야쿠자 4명의 부인이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특송이 끝난 다음에 그 야쿠자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해요. 우리는 야쿠자 생활을 하다가 한국 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쏟았는지 그 야쿠자였던 사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쏟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명 모두가 다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손을 펴서 이렇게 딱 보였는데 손이 새끼손가락이 모두가 다 없는 거예요. 그 조직에 딱 들어가서 그 한국 부인을 만나서 이제는 조직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목이 그래? 그러면서 시퍼런 칼을 탁자에다 탁 꽂더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야쿠자 조직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나가? 그럼 너 네가 네 손으로 이 칼로 네 새끼손가락 자르라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 모두가 다 새끼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 믿고 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의미할까? 1절에서 5절까지 어린아이하고 6절에 가면 용어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6절로 가면은 소자라고 하는 말을, 작은 자,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작은 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5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그 다음에 6절로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떤 자, 작은 자, 옛날 번역은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일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면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그래, 아이들처럼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소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대상은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미끄러지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 관계성이 깨지는 게 실족이에요. 실족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요.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작은 자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큰 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위대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청와대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청중은 끝나고 잠깐 좀 휴식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데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고 그런. 첫날 밤은 잘 지냈죠. 둘째 날 오후쯤 되니까 버스가 6대가 들어오더라고. 도대체 무슨 버스인가 싶어서 봤더니 고등학생들 그냥 막 우글우글 대면서 막 거기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속으로 아이고 오늘 저녁 잠은 타졌다. 아니라 다를까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안 되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으로 내려오면서 참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렇구나, 사람이 어느 생각과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과 생각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 참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싶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어린아이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만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 이후에 위대한 성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것이 교만이라면 인간을 천사로 만들어주는 것은 겸손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마귀와 사탄으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면 인간을 천사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겸손이다.
그래요. 우리가 늘 어린아이로 오시는 예수님을 늘 마음에 영접하면서 쉽게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어른 노릇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다 아이가 되고 성령님 앞에서는 다 아이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잘못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엄마가 약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약사님 비타민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먹이려고요? 우리 애 먹이려고요. 그래요? 그럼 무슨 비타민을 드릴까요?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 애가 아직 글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어른들의 사랑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애가 글을 모르니까 비타민 A든 B든 C든 주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먹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 아니에요. 너무 우리들이 어른이 돼버리니까, 어른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공간조차도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가 돌이켜 돌이켜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고 예수님의 자세로 가고,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WWJD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우리 자녀들 함께 와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공부할까?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까?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사람이 굳어지면 부러지기가 쉽잖아요. 부드러워야 오래 삽니다. 태풍이 막 불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팜추리, 야자수 나무가 참 많은데 특이한 것은 키가 이렇게 몰대처럼 이렇게 큰 나무인데, 대개 보통 이 나무의 특성상 나무의 높이만큼 뿌리가 깊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그곳은 그렇게 몰대처럼 큰 이 팜추리, 이 야자수 나무가 뿌리가 아주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얇으니까. 근데 이게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그게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딱딱하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게 오래요. 부드러운 게.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이는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먹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방앗간이 나쁘면 아주 힘들어요.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중 하나가 치간 칫솔을 많이 하세요. 치간 칫솔. 여러분 그 어느 치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치간 칫솔 사실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이물질을 많이 제거를 하시고, 그래야 이와 이빨 그 사이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자극을 주고 거기가 아무튼 좋아요. 내가 치과 의사는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방앗간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딱딱한 이 이빨하고 부드러운 혀하고 누가 오래 남아요? 어느 게 오래 남아요? 왜 그래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주님 얼마나 부드러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기에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천국이고, 거기가 천국.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18장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요.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가정생활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직장생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루 그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월삭 기도회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자녀들